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사와 같은 사역자입니다. 지난 11장 일곱째 나팔을 불고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었으니까 이제 일곱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일곱 대접 재앙은 16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1장에서 나팔을 불고 이제 12장에서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16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 15장은 뭔가 바로 일곱째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이제 12장, 13장, 14장, 15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먼저 12장, 13장에서는 일곱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해를 입은 여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7개요, 뿔이 7개, 용, 마귀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남자아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천사장 미카엘 나오고요. 그리고 용에게 핍박을 받는 여인의 자손들, 자식들,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 약 7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 14장, 15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본문이었죠. 14장에서 14만 4천의 교회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찬양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웅장한 찬양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이 낫을 들고 계시죠. 그리고 이 낫을 휘두르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을 해야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손에 들린 이 낫을 휘두르는 때가 온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손에 낫이 들려 있고 이 낫을 휘두르시는 때가 온다.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다 잠을 잡니다. 그때 원수들이 와가지고 밭에다가 뭘 뿌려버려요? 가라지를 뿌려버리죠. 그래가지고 이게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 육안으로 볼 때 구별이 되나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냥 가라지도 알곡 같고 알곡도 가라지 같고.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죠. 알곡은 그 안에 알이 있는 거고, 진짜로 쌀이 있는 거고요, 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껍질입니다. 그래서 후 하고 불면 가라지는 다 날아가죠. 알곡과 가라지가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이것을 다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들을. 그때 주인이 말하죠. 그러다 알곡까지 다칠까 싶다.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둬라. 그럼 추수하고 나서 이제 바람에 날려보면 이제 다 가라지가 이제 구별이 되겠죠. 이 추수가 뭐냐? 바로 낫을 휘두르는 날입니다. 우리가 추수할 때 낫을 가지고 벼를 베듯이 낫을 휘두르시는 날.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젠가 예수님이 낫을 휘두르시는 날이 온다. 우리는 이제 그걸 심판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낫을 휘두르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인자와 같으니라는 표현이 나오죠.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기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냐?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인자. 마태복음에서 25번 이상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 아들 잘자, 영어로도 Son of Man,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낫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낫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낫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으니까 너희가 낫을 휘두르지 마라. 너희가 함부로 낫을 내가 낫을 휘두르는 때가 온다. 그리고 내가 휘두를 테니까 너희는 나에게 맡겨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누가 보복하겠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 내가 할 테니까 너희가 낫을 휘두르지 마라. 예수님이 온갖 모욕을 받으시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갈대로 조롱을 당하시고 옷 벗김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맞대응합니까? 맞대응은 안 해요. 그냥 욕하면 욕 듣고 침뱉으면 침 맞고 그냥 가만히 계셔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왜 그렇게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나?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읽어보시죠.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뭐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왜 맞대응을 하지 않죠? 낫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게 뭐죠? 낫을 휘두르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믿었던 게 뭐예요? 언젠가 낫을 휘두르는 때가 온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 계시록을 지금 받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지금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로 인하여 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분들은 이 원수들로 인해서 이 로마의 이 잔혹한 이 학살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낫을 휘두르는 때가 곧 온다. 임박했다. 그러니 그들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죠.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물론 예수님의 손에 들린 낫도 제 눈에 띄었지만 무엇보다 천사들이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 천사들. 자, 오늘 본문에 세 천사가 나오죠. 어제 본문에도 세 천사가 나왔어요. 어제 본문에도 6절을 보시면 복음을 가진 천사가 한 명 나오고요. 8절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예언하는 천사가 또 한 명 나오고요.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우상과 짐승에게 절하고 표를 받은 자들의 어떤 그런 최후의 모습을 선언하는 그런 천사가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명의 또 천사가 또 다른 세 명의 천사예요. 15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낫을 들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봅니다.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낫을 휘두르면 옆에서 같이 휘두르려고 준비한 천사가 있고요. 1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천사가 있다 그래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또 있다 그러죠. 그래서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소서. 이게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제 마침내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공의의 심판을 집행할 때 누구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옆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도와요. 저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천사들의 모습을 오늘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말씀의 제목이 천사와 같은 사역자, 제가 사역자잖아요. 천사와 같은 이런 마인드, 천사와 같은 이런 정신, 천사와 같은 이런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이 천사들은 사역을 할 때 굉장히 겸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여섯 날개가 있다 그랬죠. 이 여섯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립니다. 얼굴과 발을 가려요. 자, 이사야 6장 2절 보십시다. 이사야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스랍들이, 여기 스랍은 천사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굴을 가렸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발을 가렸으면 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사람이 언제 왔다 갔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게 천사예요. 천사 같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언제 왔는지 갑자기 뭐가 딱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사역자. 우리가 찬송가 325장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3절 가사에 존귀 영광 모든 건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어떻게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나? 천사와 같은 마음이에요. 천사와 같은 마음은 뭐예요? 두 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려요. 무명으로 해요. 그 다음에 발은요, 발도 가려요. 언제 왔다 갔는데 일은 돼 있는데 누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모든 일들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그 꽃꽂이라든가 이런 화분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되게 고맙고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주보에 이름 한자 안 실어드려요. 대개는 교회가 꽃꽂이, 헌화 막 이래가지고 이름을 올려요. 이번 주는 누가 꽃꽂이를 했고 이번 주는 누가 헌화를 했고. 근데 저는 점심 봉헌하신 분들만 올리고 뭐 꽃꽂이나 이런 건 안 올려요. 그러면 섭섭할 법도 하죠. 우리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화분 갖다 놨는데도 모르시네. 그냥. 그런데 안 삐지세요, 그분이. 그냥 또 해요. 또 화분 또 바뀌고 또 꽃도 바뀌고 그러세요. 이 자세가 뭔가, 왜 그러신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왜 그러시나? 그게 바로 천사와 같은 마음입니다. 천사는 조용히 어느 날 일은 돼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교회 안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천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천사들이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자, 시작.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 이 네 생물이 누구겠어요? 여섯 날개. 아까 봤던 스랍들, 천사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뭐 하고 있죠? 찬양하고 있죠. 천사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 뭘까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성탄 시즌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아무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를 누가 주목하겠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 여관 주인도 모르는데, 아무도 그 아이가 태어나든 말건 신경을 안 썼는데 유일하게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한 그룹이 있죠. 천사들입니다. 아무도 찬양 안 해도 혼자 찬양하는 사람들, 천사입니다. 절대 찬양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찬양하는 사람들, 천사들입니다. 누가 그 밤에 천사를 찬양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천사와 같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그래도 찬양을 해요.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군대를 조직하고 암살단을 조직하고 자기 죽이겠다고 목 끝까지 창과 칼을 겨루고 있는데 다윗은 엔게디 굴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죠. 천사와 같은 사역자예요. 누가 거기서 그런 찬양을 해요?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사업도 다 어려워졌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또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해요. 아무도 찬양할 수 없고 찬양하지 않는데도 찬양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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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천사들과 같은 분들.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 신방했거든요.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아기를 잃고 유산하고 참 마음이 심란하고, 근데 돌아오는 주일날 손 탁 들고 울면서 찬양해요. 그 모습을 제가 앞에서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자기 아이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거두신 건데 그걸 찬양을 해요. 그런 분들 보면 저분들이 천사가 아니냐, 어떻게 거기서 그런 찬양이 나오느냐 싶은 것이죠. 세 번째,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기도를 해요. 기도. 자,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14절에 인자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낫을 딱 들고 있으니까 15절에 천사가 기도를 합니다. 15절에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요. 여기서 간구라는 말은 intercession prayer,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죠. 성령님도.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똑같은 말이죠. 간구가 뭐라 그랬어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안 할 때 있어요. 우리는 막 새벽 기도도 쉬기도 하고, 우리는 기도를 까먹기도 하고, 기도를 해도 엉뚱한 방향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확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항상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님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아멘입니까? 천사와 같은 사역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안에 이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이 표현이 유행처럼 퍼졌어요. 또 그런 책 제목도 나왔고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 그거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고 이단스러운 표현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단 말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란 나의 보좌를 내려놓기 위하여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려야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그 보좌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기도예요. 천사들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낫을 딱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예수님의 보좌를 흔들어 버리겠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기도입니다. 천사들의 기도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그게 그렇게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안 해요.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천사들은 어떤 사역자인가? 천사들은 공의의 심판이 집행될 때, 이제 진노의 심판이 집행될 때 천사들은 그걸 도와요. 자, 오늘 본문에 17절에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천사가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낫을 휘두르면 이 천사도 같이 휘두를 거예요. 그러자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까는 낫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는 뭘 가지고 있죠? 불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사의 이미지는 시커매요? 아니면 밝아요? 밝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사의 이미지는 불결해요? 깨끗해요? 깨끗하죠? 깨끗하고 밝고 하얗고 순결하고 그 천사의 손에 뭐가 들려 있다고요? 낫과 불이요. 그러니까 천사의 이미지는 너무 순백이고 깨끗하고 순하고 깨끗하고 이런 건데 그 손에 예리한 낫과 뜨거운 불을 들고 있어요. 이 천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스러운 천사들입니다. 천사의 입장에서 나 깨끗한데 낫을 들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낫을 들고 있으면 피가 튀어요, 나중에. 자, 피가 튀는 표현이 나오죠. 20절에 보면 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그래서 피가 튀면 이제 옷에 묻겠죠. 천사가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징그러워요. 아, 피 튄다. 아, 끔찍하다. 더러워졌다. 근데 천사는 그 순백의 천사가 낫을 들고 불을 들고 심판을 같이 집행을 합니다.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천사는 깨끗한 이미지, 고결한 이미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죠. 그런데 해요. 안 해도 되는데 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저분이 그만두면 어떡하나. 근데 그분이 그만두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분을 채워서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오늘은 못 하겠네요. 무슨 일이 있어서 미루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좀 전가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누군가는 낫을 들고요, 누군가는 불을 들어요. 천사와 같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자기 옷에 흙을 묻혀가면서 자기 몸에 안 좋은 걸 묻혀가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그분이 낫을 들지 않아도 되거든요. 굳이 그분이 불을 들지 않아도 돼요. 뜨겁잖아요.
데이기도 하고 그런데 해요. 우리 임병희 집사님,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임병희 집사님 아버님이 최근에 소천하셨죠. 그분이 최근 한 2, 3년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그분이 왜 다쳤냐면 교회에서 십자가 첨탑 올라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추락한 거예요. 하고 다쳤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웠다. 장로로서 덕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볼 때도 교회 일 하다가 다쳤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끝까지 교회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그냥 그걸 다 감수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이제 장로님을 부르신 건데, 여러분 그 장로님의 피, 그 장로님의 희생이 어디로 갔겠는가? 교회는 성도의 세 가지 액체로 채워져요. 성도의 땀, 성도의 눈물, 그리고 성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요. 부담 없는 일, 쉬운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물론 그 일도 해야죠. 그런데 또 누군가는요, 낫을 들어요, 그분들은. 누군가는 불을 들어요. 천사와 같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지난 15년 열린배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이 기억이 나요. 낫을 들었던 분들, 불을 들었던 분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신 분들.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자, 저는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할 때 특별히 천사들의 역할을 묵상을 했어요. 천사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리고 천사들이 얼마나 찬양하는 데 열정적인지, 그리고 천사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리는 대상인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천사들은 남들이 꺼리는 낫과 불을 드는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바로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고,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이 천사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